언제 모두 다 연습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뜻깊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1년 내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우리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친구는 같은 나이에 친구들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년들은 친구를 말할 때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이와 크게 관계없이 좀 친하다 싶으면 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 중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는 친밀감이 다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이 쌍둥이 형과 제가 쌍둥이 동생인데요. 저희 형도 목사입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어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 쌍둥이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똑같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반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 형이 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저에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도 머리 안 잘랐어라고 저를 막 나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는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이 다니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두발 자율화, 복장 자율화 시범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를 자르거나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잘라야 되고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는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형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드시 머리를 자르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자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잘랐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이제 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보니까 제 또래쯤 되는데 저는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막 저를 막 감싸지고 막 이러면서 반가운 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쌍둥이였지만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저희 형 이름은 안성찬이거든요. 아, 나는 성찬이 형이 아니라 성찬 형의 동생이야 라고 소개를 하니까 몇 살 아래 동생인 것처럼 저를 취급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희 형을 간혹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형이 자기소개를 하기를 나는 성욱이가 아니라 성욱이 형이야 라고 하니까 한두 살 많은 형처럼 취급을 하면서 넓적 고개를 쏘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통수를 친 친구가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우연일까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반에 딱 들어갔더니 뒤통수를 쳤던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거기를 와 있더라고요. 같은 반이 되었어요. 형 친구가 제 친구가 되고 제 친구가 형 친구가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본 사람은 형을 보았고 형을 본 사람은 저를 볼 정도로 정말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친밀감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저 축복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끊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다시 찬양은 끊기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다시 그들이 찬양합니다. 이제는 물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다고 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만나밖에 먹을 게 없냐는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다시 그들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애굽 타령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들의 시내산 앞에서의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네, 감사와 불평과 찬양과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 패턴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이 구원을 경험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3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앞에 머무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러한 감사와 원망이 그냥 패턴이 반복되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기회를 따라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감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축복이 목적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감사와 원망과 찬양과 불평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예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위에 경계를 치라고 그랬어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올라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된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불평하며 또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욕심을 따라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또 교회 나오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함이라면 언젠가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죄만 짓는 인생을 살다가 불쌍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여러분의 상황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내 목적을 따라, 내 뜻대로, 내 상황 따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앞에 정작 딱 왔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도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경계를 치셨고 그 중에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24장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발 아래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몇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후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모세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40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불평과 찬양과 또 원망과 감사가 계속해서 섞여 돌아가는 아예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백성들 사이에 다시 내려가서는 오히려 그들을 선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인 장로들이었는데 함께 시내산의 중턱까지는 올라갔지만 그 모세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그만두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시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재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전에 맛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로서는 부족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받았던 은혜를 뛰어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1월 1일 시작하면서 모두 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이 아무리 멋지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아론처럼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들처럼 중간에 멈추는 순간 그것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올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 정진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다 나왔는데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던 종입니다. 모세의 부하입니다. 그가 모세와 함께 많은 일들을 행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또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 중턱에 머물라고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어요. 평소에 모세가 함께 모세의 수종들던 이 부하였던 여호수아, 그 율법을 받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대동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인원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약 60만 정도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함께하면 또 여인들까지 함께하면 어떤 학자는 대략 200만 또는 300만까지 내다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명 중에 단 2명만 하나님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모세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렇다 쳐도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이것을 알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그 진 안에 하나 텐트를 칩니다. 이 텐트가 바로 회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회막을 지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 모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이 회막 안에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회막에서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사모하여 달려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메마르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20년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가운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산에 먼저 뛰어 올라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쯤 됐을 때 이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했더니 뭔가 마음에 뭉클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지 모르고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전까지 80년 세월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가 많은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주곡에 불과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 노래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그게 시내산 앞에 서기 3개월 전 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와 광야를 건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 3개월 전에 불꽃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감격 가운데 먼저 산 위로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밤을 새도 그렇게 밤을 새며 주의 일을 감당해도 피곤치 않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달려나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가나안 땅 앞에서 그가 죽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진정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감으로 모세는 그 꿈을 이룹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꿈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는 꿈이 있으십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있었지만 혹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기도 제목은 있으셨나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뛰어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40일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과 지혜가 임했습니다. 모세는 성경 가장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자 그가 세상의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자 인류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 40세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피조물이고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모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해 첫 시간, 첫 번째 예배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목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순장님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물론 순장님들이 좋아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비전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밀락동에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해서 시간이 허락되면 아내와 함께 메가박스에 잘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정말 거짓말처럼 만나는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에는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오해할 정도로 목사님은 영화만 보시나 이럴 정도로 이상하게 저는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집사님을 봅니다. 어느 날 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집사님은 영화를 끝나고 나오고 계셨고 저희는 영화를 보기 위해 갔는데 만났어요. 아유 영화 보러 또 오셨네요 이러면서 무슨 영화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막 나오셨더라고요.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대는 마음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끝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영화를 2번째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2번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좋으면 또 보더라고요. 영화도 좋으면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이 여기 와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좋으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올해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의 소원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축복받기만 원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은혜 받는 삶과 불평불만하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올 한 해 반드시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